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날마다 품어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신 또 바라시는 바를 깨달아 이 하루를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거룩한 것들로 드러나며 또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암치료로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또 가정 속에 또 일터 속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또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책망에 대해 유대인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주장에 대한 답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2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써 이방인들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죄인이 되었다고 책망했고 또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씀한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냐라고
반만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장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았고 양심의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자신들이 정죄를 받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한 선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말할 나위도 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양심이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도리였지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원망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타락한 인간의 깊은 곳에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불행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원망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해 놓고도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순간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또 타인에게 떠넘겨 버리면서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타락한 아담에게서도 보여졌던 것이고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원망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망되고 타인이 원망되는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보혈로 고침받지 못한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은 1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주어진 특권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는 이러한 특권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들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어느 누구보다 먼저 구원의 기회를 가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인간은 본래 자연을 통해서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진 종교적 심성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섬기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목적마저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분명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버림받아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도록 버려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버려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미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은 결코 폐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미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잘못 행하는 타락하고 왜곡된 인간의 성품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불의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죄를 지적받은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에 기여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더 죄를 짓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어처구니 없는 반응입니까? 그런데 8절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라는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부패하고 왜곡된 우리 인간들의 성품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악합니다. 무언가 부끄러운 일이나 자신이 잘못한 일이 발각되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 정도를 넘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면서 자신의 모든 책임을 남에게 뛰넘기고 뒤집어 씌우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부끄러워했나요? 아닙니다. 회개하는 대신에 아담은 교모한 형태의 말로 모든 책임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또 아담의 장자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참회했나요? 아닙니다. 회개는커녕 결국에는 죄 없는 동생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죄에 빠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시대는 다를까요? 조금 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에 빠진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왜곡되고 또 뒤틀려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수치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일지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에게 아직도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죄에 굴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없는지 있다면 정확하게 그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 앞에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거룩한 겸손한 모습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과 새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이 세상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